우리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곡식 떠는, 그래요.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때에 일하는 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망을 입에다 걸지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일은 안 하고 소가 이렇게 추수한 곡식을 또는 볕단을 다 씹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되지. 그런데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그 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래 보아야 할지, 미물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라, 또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잠시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이 참 많은 것을 챙기시는 분이시구나. 소라는 게 일부러 우리가 소를 잡아 죽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소를 통해서 일도 하지만은 또 우리 음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짐승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소가 일하는데 그렇게 땀 흘리고 애를 쓰는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그 곡식 몇을 그 소가 주워 먹는 것까지 아까워하는 것은 그 일시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100번 양보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소까지 챙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업주들도 자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소처럼 일하시는 분들에게 배려하고 그런 것이, 그가 비록 예수님 믿지 않는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일에게 격려하고 보상하고 또 위로하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는 분명히 옳을 것인데, 그거야 이해가 됩니다만, 아니 무슨 소새끼 말새끼까지 참 하나님이 오지랖도 넓으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이라죠.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 그 외에도 기르는 짐승이 참 종류가 여러 종류던데, 우리가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외에 동물을 기르는 거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죠. 또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치매 환자 이런 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분명히 도움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개를 사랑하라든지 고양이를 사랑하라든지, 집에서 뱀을 기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냉장고가 2대라고, 하나 냉장고는 김치 이런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또 조그만 다른 냉장고에는 뱀 먹이 쥐를 이렇게 넣어둔다고. 아침부터 입맛 당기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뱀을 기를 수도 있죠. 뱀을 기를 수도 있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반려동물에게 힘을 쏟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애써 그것들을 다니면서 발로 차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 사람이 독특하다, 이게 사람이 참 특이하다, 정말 사람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이 사람이 참 독특한 존재구나.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실망하는 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하고 머리에 검은 털 난 짐승하고는 대화 안 해.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다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를 꼭 깨물고라도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사람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 아침에 뭐 상고할 수는 없고, 여튼간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하는 소까지 그렇게 챙기시는 분인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고 저 본문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은 것을 한 절 읽고 다시 우리 날주책을 가지고 우리 몇 분 아침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확실히 소에 대한 배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하면서 소도 한 줌씩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또 일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를, 일하는 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 불리우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곧바로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그 성경 있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던 곡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도 일하다가 구수한 곡식, 우리야 뭐 생쌀이 구수하진 않겠고 우리가 뭐 집단이 구수하진 않지만 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구수한, 우리가 배고플 때 부모님이 밥을 이렇게, 또 엄마가 밥을 이렇게 해두면 그 밥 냄새도 배고플 때는 구수한 것처럼 아마 소에게는 그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볕단 보리단이 구수하겠죠. 아무래도 그 소들이 일하다가도 한 점씩 주워 먹는 게 그 소에게는 그 일하는 재미고 일하는 즐거움인데, 소에게도 그래 배려하라는 뜻이 기록된 성경에 바울이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소에게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물인 소에게도 수고의 대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미물한 소 영혼 없어요. 소 영혼 없어요. 개 영혼 없어요. 개를 오래 기르면, 강아지를 오래 기르면 5년, 10년, 개들이 뭐 한 15, 16년 이렇게 보편적으로 산다고 치면 15, 16년, 조금 더 오래 사는 교회는 17년, 18년 이렇게 개와 교제하다가 개가 이렇게 늙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90살쯤 돼서 개가 죽으면 그 가족을 잃는 듯한 그런 큰 슬픔에 잠기죠. 그렇죠? 애틋한 마음이 오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죽으면, 옛날에는 그냥 뭐 묻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가급적이면 개도 잘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합니다. 한 번은 운전하고 가는데 개에게 하늘의 소망을 그래서 가지고 개 장의사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개에게 하늘의 소망을, 뭐 그런 식인데, 글을 보니까 장례식장, 그 동물 장례식장에게 가면은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장례식 하시는 분이 묻는다면서요. 기독교식으로 할까요? 불교식으로 할까요? 뭐 식으로 하는 거 좋은데 성경은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을 인간에게 식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튼간에 그 개와 고양이나 오래 마음이 정이 들면, 개가 죽으면 고양이가 좀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분명하죠. 애틋한 정서가 오갔기 때문에 손등을 핥고 멀리서 차소리만 들려도 기가 막히게 아빠의 차소리, 또 아이들의 등교 소리를 정확히 캐치하고 막 주인이
주인집 아들딸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고 그렇게 그런 개와 5년 10년 이렇게 정이 붙으면 분명히 애틋함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혼도 없는 짐승들까지도 그 자비로움으로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무슨 소에게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물며 미물인 짐승도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행한다면 소망을 거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한 점씩 주워 먹는 그 즐거움의 소망을 거두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주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 길지 않는 생애 정말 곧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90, 80 되신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면 그런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참 금방 갔어. 야 금방 갔어 하면서 지나간 삶에 감회에 잠기시는 거 여러분이라고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곧 진짜 곧 우리의 임종 앞에 서겠죠. 진짜 곧 임종 앞에 서겠죠. 더 이상 화장도 더 이상 체면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밭가는 인생이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의 심령밭에 복음이 발아하도록 나는 주의 나라에 밭가는 신실한 용사였는가? 오늘 바울은 밭가는 소에게도 소망과 배려를 하라고 말함으로써 가만히 있어보자. 저 영혼 없는 짐승들에게도 소망을 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신실한 성도로서 내 인생을 드린다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겠는가 하는 믿음의 인생을 요청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주를 위해 산 인생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짐승 새끼도 성실하게 일하면 따뜻한 배려를 하시려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괴로움과 힘듦까지 견디면서 심지어 모욕과 모독까지 견디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짐승 소새끼 말새끼도 챙기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오늘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말 한마디도 주의하려고 하고 주님이 싫어하지 하시는 일은 애써 피하려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힘들지만 용기를 내려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의 밭이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절대로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수지 맞는 인생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향한 격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사장님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교회 같으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도 남들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묵묵히 그 아파트에서 그 빌라에서 그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요. 많은 사람에게 옳은 진리의 길을 설명하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옳은 길인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52장을 한 절 봅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7절을 한 절 읽읍시다.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는 사람들, 뭐 짐승에게, 돌멩이에게, 바위에게 말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장로님 정말 하나님 너무 좋지요. 진짜 하나님 따봉입니다. 예수 안 믿는 동창에게, 여보게 자네하고 나하고 50년 지기 아닌가? 자네 내 지난 삶 알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네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자네에게는 교회가 자네에게는 맞는 것 같아. 여보게 나에게만 교회가 맞는 게 아니고 자네에게도 예수님이 맞아. 인생은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가로늦게 뭐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무슨 예수를 믿겠나? 아니야. 지금이 가장 좋을 때야.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말을 신자들에게 모일 때마다 뭐 남 욕이나 하고 뭐 남 비아냥이나 하고 그런 그냥 좀 죄송하지만 2류 3류의 인생들이 아니고 그저 만날 때마다 장로님, 야 목사님, 집사님, 야 아들아 정말 예수님 좋지 않니? 아빠 정말 예수님 좋지 않아? 정말 해림교회 좋지 않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죠. 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고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전도죠. 여튼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 본문에 아름다운 해석을 해둔 바울의 성경을 한 절 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한 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밭에 많은 일거리가 있습니다. 모종도 하고 김매기도 하고 뭐 비 오면 물 빠지라고 도랑도 해주고 또는 뭐 농약도 제초제도 뿌려주고 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출근하고 애들 키우고 뭐 밥하고 공부하고 출근하고 뭐 우리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 어떤 일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요?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뭘? 복음 전하는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행복이죠. 행복. 사실 행복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행복을 위해서. 불행을 예고하면서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불행을 예고하며 누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다 행복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것은 진짜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가짜 많잖아요. 가짜, 마네킹, 진짜 가짜.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복음, 예수님의 위대함을 전하는 것. 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가 했던,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대하시다. 야,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자네 아이가 요즘 사춘기라면서, 자네 아이가 요즘 힘들다면서 자네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예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셔. 이렇게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곡식 떠는 소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생을 이 땅과 저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한 세계에서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얘들아 나는 진짜 너희들 사랑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미물인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건진 우리들을 어떻게 선대하시겠는가? 아, 내가 오늘
주님의 일에 게을러서 안 되겠구나. 동시에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시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6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116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터질, 그 사랑이 가슴을 터지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 시인은 모세 오경을 깨닫고 나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한 구절을 보면서 오늘 시인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해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 짐승 미물조차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신실하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예비하셨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의심할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쪽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조금 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사람이 뭔가 느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야, 저 미물인 소 한 마리까지 그 진실함과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야, 저 짐승에까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를 전하려는 이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내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더하시겠는가, 이 사람들이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위에 살아가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열심히 우리 보고 환자라 그러죠. 기독교 환자 아닙니다. 진짜 그들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스러운 삶인지를 모르고 사는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를 위해서 생각하고, 오늘 주를 위해서 노래하고, 오늘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평소 같으면 뱉었을 말 주님 때문에 안 하고 주님 일하느라고,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 주님 때문에 기꺼이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거룩한 일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총회 강도사 고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 전공이 교회사여서 교회사를 출제하도록 총회가 또 이렇게 명해서 오늘 제가 어느 호텔에 가서 이제 오늘 내일까지 거기 딱 붙잡혀서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반납하고 출제를 하고 시험이 다 끝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한 주간 또 힘있게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